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27장 말씀입니다. 27장의 말씀은 다윗의 바울이 왜 나오냐? 다윗의 마지막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광야 생활은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절 1년 4개월 정도가 그의 마지막 광야 세월인데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죠. 일단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은 그래도 사울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줬을 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아 다윗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 다윗을 마치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또 자신이 다윗에게 한 모든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축복의 말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사울과 화해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안심하지 않고 오늘 27장 1절에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나 죽이려고 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두 번째 사울을 살려주고 이 정도 되면 사울이 이제 날 봐주겠지 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나를 붙잡으러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윗의 판단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판단이 맞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란 물 위를 떠다니는 수초와 같아서요, 물결이 밀면 밀리는 대로 떠다니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렇게 떠다니면서 살면 인생이 정말 피곤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치 않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자기 인생이.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앵커,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조금 이렇게 물결이 세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조금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더 이상 흘러가게 하지 않는
내 내면에 앵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 잡힌 사람은 인생의 변화가 있고 자기 삶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바뀌어도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앵커는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피곤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그의 마음속을 지배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욕구,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자존심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고 그것이 심지어 공포 정치로 인한 억지 존경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백성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존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다스려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나를 통제하고 다스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앵커가 잘 내려져 있다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결정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 마음의 감정이 달라지면 또 다르게 결정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람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정이 달라지면 다른 결정, 다른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늘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이 사람은 이번에 어떻게 결정할까? 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닻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는 떠다니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게 뭡니까? 왕권, 권력이죠. 왕권으로 인한 세상의 부귀, 영화 이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굉장히 가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이 묶여버린 겁니다. 재물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멸하실 때에 좋은 짐승 남겨둔 거고 하나님이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왕을 남겨놓고 그 왕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내가 아말렉 왕을 이겼다 이렇게 자기의 명예를 삼은 거고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 왕의 기념비를 길에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겼다라고 자기가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왕권과 재물과 지위와 세상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 능력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울을 책망하기 위하여 왔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 삼아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왕이 됐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끔씩 내가 능력 있지, 내가 참 잘하지, 난 참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능력이 배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윗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울 밑에서 온 많은 시간을 고생을 하면서 다윗은 잘 배웠죠. 난 저런 왕이 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런 왕 되지 말라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지 오래됐는데 그 버리신 지 오래된 왕을 계속 살려두는 이유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넌 이런 왕이 되면 안 된다. 사울의 모습을 보거라. 그가 얼마나 불행한가. 그가 왕위에 있어도 그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도 그는 내면이 참 불행하다. 너는 저런 불행한 왕이 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이른 곳은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가드 출신의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가드를 간 거죠. 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망명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의지하려고 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다는 소문이 가드 땅에 도니까 게다가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왔으니까 그 가드 사람 블레셋 주민들이 다윗을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기스 왕도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고 막 지저분한 데 빠지고 그러면서 미친 척을 해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납니다. 근데 그 가드 땅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다시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번에는 환영을 받습니다. 왜 환영을 받는 거예요? 망명생활 초기에는 우리 블레셋의 원수야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 이후에 다윗의 망명생활을 가만 보니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계속 쫓겨다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원수가 돼버렸어요. 내 적의 적은 내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울 왕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으니까 넌 내 편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와서 아기스 왕의 용병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땅에 들어온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미세한 부분이지만 그의 부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부하가 600명인데 600명의 가족까지 딸려 있고 다윗에게도 벌써 부인이 2명이나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있으니까 또 자식이 있겠죠.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 용사 1명의 아내와 자식들 해서 지금처럼 자식을 2명만 낳는다고 생각해 봐도 용사 1명에 3명의 가족이 딸려 있는 거예요. 600명이면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무려 1800명의 대가족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더 이상 이 대가족을 이끌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읍에 같이 살자 했는데 눈치가 보여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방 한 성읍 한 곳을 택해서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거기 살겠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물이 많고 비옥한 곳이 아닙니다. 네게부 사막과 경계선에 있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다윗을 그렇게 썩 좋게 생각은 안 했던 것이죠. 좋은 땅을 준 것이 아니에요. 아주 변방에 척박한 땅을 주었습니다. 시글락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좋게 여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스 왕의 감시와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멀리 떨어졌으니까. 소식도 늦게 갈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사울 왕이 그토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민족 아말렉 족속이 그 네겝 사막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성읍 하나를 싹 다 공격해서 죽이고 전멸시키고 또 그 물 건너를 탈취하고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기스 왕은 다윗이 유다 성읍들을 습격해서 그 전리품들을 뺏어온 건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또 그렇게 말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짓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간단하지가 않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거짓말을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거짓말, 내면적인 거짓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표면적인 거짓말은 그냥 단순히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이 아닌데도 거짓말인 것도 있어요. 그것을 내면적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노아가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포도 농장을 일구어서 그리고 그 풍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포도주를 담가요. 그래서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는데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인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두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팩트를 전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에게 진노하십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팩트를 전달했지만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를 비난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저 아버지가 왜 저래? 라고 생각한 거고 아버지로서 존경할 그런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와서 형제들에게 흉을 본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함의 말을 듣자마자 뒷걸음질 쳐서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아버지 몸에 덮어줍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복을 얻지만 함은 저주를 받게 되죠.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럽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 가면 아직도 그 유대인 학살의 아픈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존해서 공원에 혹은 기념비로 각 곳에서 그 유대인 대학살의 어떤 그것을 기억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나치 당원입니다. 근데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에 일꾼을 갖다 써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데려다 쓰면 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 사장으로서 얄팍한 그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데려온 겁니다. 한 1000여 명 데려와서 그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데 그러다가 그 유대인 한 명에게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공장을 떠나면 아우슈비츠 그 무자비한 공장으로 끌려가 비누가 되고 한 줌의 재가 될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긴 쉰들러는 그들을 조금씩 빼내기 시작하죠. 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말입니다. 탈출을 시켜요. 그리고 그 나치 당국에는 마치 자기 공장에서 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말이죠. 표면적으로는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는 생명을 살려내고 진실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놓고 그냥 말만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면적인 거짓말이 더 나쁜 것입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나쁘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이런 다윗처럼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실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블레셋과 어울려 살면서 그가 가진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땅을 그가 침공할 수 없었는데 그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블레셋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아말렉을 치면서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자기 자존감을 유지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다윗과 같이 자기 마음의 중심, 그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거짓말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과 어울려 사는 다윗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지만 잘 분별하게 되고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은 이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놓여있는 갈림길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조바심을 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생각한 뒤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곧 끝납니다. 다윗에게 남은 기간은 이제 1년 4개월입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도 곧 끝납니다. 끝나는 그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과 지혜 주시고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성급하게 조급하게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